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기억이 감사되고 감사가 믿음이 됩니다. 시작. 기억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믿음이 됩니다. 또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지금 안 보이셨다가 보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잊고 살 때, 잘 잊어버릴 때,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특히 젊은 부인들은 내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애들을 키우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를 떠오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를 볼 때, 자식들을 볼 때, 참 엄마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그 엄마의 수고를 알고 또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고난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짓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으로 주시는 연단은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주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다듬으시도록, 깎으시도록. 그래서 연단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에 들렸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요,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여기에서 헤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후회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치 소낙비가 지나간 그 자리, 땅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단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난의 풍파, 연단의 풍파, 어려움의 풍파가 지나갈 때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돼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 그때는 언제냐 하면 놀랍게도 풍부할 때입니다. 집안에 돈이 넘쳐나고 자녀들은 잘 풀렸고 건강이 있고 재산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뭐가 잊어져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잊어져 가요. 그러나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마음에서는 점점 익숙해집니다. 축복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와요. 감사는 못합니다. 그런 심령에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아침에 만나를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과일을 먹게 됩니다. 고기를 먹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보고요, 다양한 것들을 먹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다른 종교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다른 가치관을 보게 되고, 세상의 도시 문명을 이루었던 그 문명을 보면서 광야에서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화려함에 점점 잊어져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끄집어내사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온수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떠할 때? 풍부할 때, 잘 될 때, 뭔가 나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감사는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습관이요, 감사는 훈련이며,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찾아오는 그러한 신앙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 보상을 받고 돈을 받고 지어가는 모든 과정, 이것은 은혜입니다. 선배들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세웠던 분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지나간, 소천하시고 아니면 병원에 가 계시고 지금도 머물러 계시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우는 결과이지,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는 기억돼야 되고, 그 기억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돼야 되며, 감사는 그것이 곧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억은 감사를, 감사는 믿음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 특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오늘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지금 다다라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갑니다. 정복 전쟁이 지금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밟는 그 땅,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땅이 다 너희 것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은 또한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순종하라.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내가 앞서 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노력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받들고 섬겨서 기관을 섬겨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근데 또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노력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한 겁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부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을 공급받음으로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있다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달리 교만이 아닙니다. 무슨 교만하면 대대하고 뻣뻣한 것만 교만이냐? 그 교만이 끝입니다. 그것은 교만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안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안 통해. 그러니까 교만의 끝이에요. 뭐가 교만이냐? 교만의 시작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움들을 기억해내는 것보다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할 줄은 몰라요. 자, 사람이 안 좋을 때도 좋을 때도 안 좋은 환경도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택한 우리들을, 기도하는 우리들, 순종하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분명해요. 너희들이 교만하여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집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칠 때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로고스가 되시고 레마가 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선택도 하고 음성 안에서 판단도 하고 음성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뭘로 귀결됩니까? 감사로 귀결되는 거예요.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자,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그제까지 있었던 어떤 일들, 복잡한 일들, 교회 문제들,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곰곰이 제가 홀로 누워서 잠들기 전에 홀로 하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잠을 청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갔던 세월들 뿐만 아니고 향후 지금 일어났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 권사님 아들이 갑자기 뇌출혈로 지금 이렇게 의식을 찾지를 못하고 어떤 분은 암이 재발해서 간을 잘라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수술은 잘 됐는데 계속 재발을 해서 병원을 입원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로 기도하며 도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가정들 수도 없어요. 어떤 가정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앉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라도 바람 날 자리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일어나게 하시고 겪게 하신 것이 목회인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보니까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좋겠다. 그런데 실상은 마음에
무거운 교회를 향한 짐덩어리가 마음에 얹혀 있어요. 성도들의 표정 하나만 봐도 걱정이 돼요. 은혜 중이면 기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는 꼼꼼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특히 장로님들이 늘 아프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아팠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던 저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15년 그렇게 암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가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로님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 저의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불가능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암을 극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치는 안 됐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어젯밤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사를 선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거 내려놓을게요. 주께 맡겨드릴게요. 이제는 맡겨드리고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움들을, 내가 받았던 은혜를 세어본 겁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계속 저녁에 세어본 거예요.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 아니,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려냈는데 이까짓 것이 뭐다고. 이것이 뭐 얼마나 대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견뎌왔던 세월들, 자식의 연단, 사람의 연단, 물질의 연단, 사역의 연단, 학업의 연단,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몇 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장로님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협상을 하면서 수도 없는 스트레스,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지어지는가, 세워지는가, 아니면 이거 쫓겨나야 되는가. 저들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한 염려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세월들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가 없죠. 그것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일들이니까. 공중 분해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쫓겨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발지역 안에서. 이런 은혜를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장로님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을 하셔야 돼요. 막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자꾸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 문제거리가 오면 헐떡거리고 와가지고 그냥 이 문제가 그냥 막 죽을 문제인 것처럼 굴지 말고, 무슨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막 이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계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껏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오는 겁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너희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받았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반복해서 뭘 외치느냐? 오늘 11절과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손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억을 잘해야 돼요. 기억의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간혹 가다 설교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누가 어땠어요? 저 사람이 이때했어요? 저때했어요? 하면은 사람들은 그 불편하고 힘든 것만 기억을 합니다. 좋았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편할 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은 과거에 그분이 나에게 했던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 조그만 서운함.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제가 18년 됐거든요. 장로님들로부터 받은 거, 장로님들의 지지, 장로님들의 사랑, 장로님들의 섬김, 이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둠이 싹 사라져요. 그렇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거 하나 소화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밝은 얼굴로 다시 얼굴을 맞대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러나 셈법에 밝으면, 계산법에 밝으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듦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잊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거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행할 수 있는 거다.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거, 저번 주도 강조드렸죠. 미친 듯이 감사해야 된다고. 자꾸 원망, 불평 쏟아내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 쏟아내는 것만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감사를 쏟아내면 그래서 감사를 영화롭게 하니까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육이 잘 되게 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을 영화롭게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은혜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따라해서 보십시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매일 아침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위치를 높여 놓을 때, 직분을 주셨을 때, 저는 장로님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앞장섰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교만한 분들 쳐서 무너뜨린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교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좀 넘어질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의 말씀 봐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1순위가 교만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고 하나님만큼 살려고 하면서 이 높은 마음, 교만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싹 치시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뭐가 교만이냐? 4장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대요. 누가? 모세 선지자가. 여러분, 이 말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염려를 하고 깨어있는 긴장으로서 깨어있는 말씀이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교회를 제가 섬겨오면서요, 목회자로 섬겨왔잖아요. 교회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당장 이루지 않아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안 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시일이 되면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열어놔야 돼. 뭘 열어놔야 합니까?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열어놔야 돼요. 무슨 일이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목사가 제일 힘들 거예요. 교회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제일 힘든 게 목사님이죠. 성도님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면 안 돼요. 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뒷전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만 주구장창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구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이 부분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 고난당해도 어떻게 교만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만하지. 그래서 풍요는 감사의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교만의 유혹을 불러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수고한 결과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내가 했단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힘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우리는 도구다. 도구. 이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일도 하시지만 그 손에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공의 근원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를 신뢰함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바꾸고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모든 좋은 영적인 것, 좋은 선물은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자식도 선물이고 물질도 선물이에요. 은사임에서 선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미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랑의 손,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사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잘 벌어지십니까? 내 자녀가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축복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인데,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인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공급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돕는다? 너를 도울 일은 나다. 내가 채운다?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께로 주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지 문제에 주목하거나 사람에게 주목하거나 그럼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 속에 미치도록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어떤 기억?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뭘 주신다는 말씀합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대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자족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무슨 실패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백성들의 마지막 끝은 망했다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망하고 아시리아에 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불평원망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붙드는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감사로 반드시 마무리 지어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아직 안 주셨고 아직 힘든 것에 대해서는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고 회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미리 땡겨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사명,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에 놓여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사명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 이 지역사회를 살릴 것, 열방과 민족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도약, 그 첫걸음, 이 주의가 만 세대가 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기 상무지구 못지않는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상권이 조성될 것이고,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직교회는 그 속에 안 들어있고 우리 교회는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성당밖에 없어요. 이런 좋은 입지 조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하나님의 감사에 부합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주여 듣고 이 말씀 따라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를 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